먼저 이렇게 트리니티 성경학교 9강 귀한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불러주신 또 여러분과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김인수 목사입니다. 목사이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1세기부터 8세기까지의 초기 기독교 사상과 초기 기독교 예술, 그래서 종교와 예술의 연관성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사과정 2년 차이고요. 그래서 코스웍이 5월 마지막에 컨퍼런스 하나 참석하면 끝나게 됩니다. 수업을 안 들어도 됩니다. 5월 마지막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트리니티 성경학교 특강은 세 파트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켜진 건가요? 네, 켜야 되나요? 네. 이렇게 세 파트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움, 그래서 신학과 미학에 관해서, 그리고 또 두 번째 파트는 초대교회와 기독교 미술, Early Christian Art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회화를 통한 신약 성경을 읽기,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설명할 수 있으며 또 느끼며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또 인간의 아름다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일까?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목사로서 마음속에 들었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가운데 또 목사로 목회하며 활동하는 가운데 저의 중심 단어는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름다움은요, 외면이 아름다움일 수도 있겠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외면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름다움은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 선함과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했다 보니까 아름다움에 관한 학문인 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학은요, 한자어로 아름다울 미, 그래서 학문, 이렇게 해서 아름다움에 관한 학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aesthetics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헬라어의 aesthesis라는 단어에서 기원합니다. aesthesis라는 이 헬라어는 perception by the sense, 그래서 진리의 감각적인 수용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학이 처음에 등장하게 된 것은 1750년대부터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가 긴 학문은 아닙니다. 알렉산더 고트립 바움가르텐이라는 이 학자에 의해서 에스테릭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첫 번째는 진리의 감각적 수용이라는 의미로 활용되었지만 더 나아가서는 예술, 아름다움 등등을 포괄하여서 현재에는 미학, 그러면 진리의 감각적인 수용과 더불어서 예술과 또 아름다운 것들을 포괄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에 대한 진리 아니면 진실, 지식에 대한 감각적인 수용이라고 할 때 우리의 몸을 떠나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특히 우리 몸의 감각, 시각, 청각, 촉각 등등 미각, 모든 감각을 통해서 우리 진리를 수용하는 것이 바로 또 미학의 또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학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진리의 감각적, 감정적 수용과 이해에 대한 연구로 시작하여서 아름다움에 관한 연구, 예술에 관한 연구, 인간의 몸과 마음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어떻게 신학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theology,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신학은 헬라어로 theologia라고 해서 theos, logia, 이 두 단어가 만나서 생긴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신학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에 관한 연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부터 바르트,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들인데요. 이 신학자들 역시 모두 다 하나님에 관한 연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앙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몸과 마음과 감각, 이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신학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미학은 신학과 만나기에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 신학과 미학의 만남에 굉장히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저기 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굉장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할 때도 이 성경 구절이 청년부의 모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헬라어로 읽다 보니까요, 마음과 목숨과 뜻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마음은 영어로 heart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카르디아, 다시 말해 심장, 이 hear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카르디올로지 해서, 카르디올로지는 심장입니다. 그죠? 심장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로부터 예로부터 심장하면 몸의 중심, 다시 말해 몸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몸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목숨이라는 한글 성경 단어를 영어로 soul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헬라어로는 푸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시는 헬라어로 soul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inner life, 심정, 이 내 마음, 이 심정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원래 뜻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뜻은 마인드, 그래서 디아노이아라고 해서 이 thought,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 사고, 인텐션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 다시 말해 우리 몸에 붙어있는 모든 시각과 청각과 촉각과 미각, 우리 몸에 붙어있는 모든 감각과 몸과 마음과 그리고 또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미학적인가요? 그렇죠? 오늘 이 미학을 또 신학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특별히 저는 보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라고 하며 예레미야가 한탄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이사야서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여 그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도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라고 한탄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잘 못 볼까요? 본다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빛입니다. 우리 눈에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바깥의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본다라고 했을 때는 빛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눈은 태양빛, 전등빛을 통해서 사물과 사람을 구분해서 볼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보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태양빛이 아닙니다.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못 본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빛,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 그 빛을 통하여서 볼 때 우리가 제대로 온전히 잘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제대로 온전히 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길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고 또 진리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런데 생명, 이 생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생명은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시편 36편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리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편 36편 9절에서는 예수님, 주님을 표현하는데 주님이 생명이시며 동시에 주님께서 빛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은 곧 빛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구약의 예레미야와 이사야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 기록된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으며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통하여 나에게 닥쳐오는 인생의 사건들과 또 사물들과 사람들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내 아내와 남편과 또 자녀들과 또 나에게 닥쳐오는 어렵고 힘들고 기쁘며 모든 그런 희노애락의 일들을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 볼 때 진정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보고 경험하며 느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초대 교회와 기독교 미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교회와의 기독교 미술은 세 가지 형태로 발전해 나갑니다. 첫 번째는 일상생활에서의 기독교 이미지를 그려넣음으로써 발전합니다. 두 번째는 무덤이나 석관, 다시 말해서 돌로 만들어진 관에 어떻게 기독교 이미지들을 새겨 넣느냐를 중심으로 발전합니다. 장례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와 교회에 그려진 그림과 조각들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 예술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일상생활을 통한 기독교의 미술이 발전하며, 그리고 또 장례 문화, 다시 말해 무덤이나 석관을 통해서 발전하고, 그리고 또 교회 건축과 교회의 벽화나 조각을 통해서 초대 기독교 미술이 발전합니다. 그런데 초대 기독교 예술이 발전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이나 조각을 보면서 그림이나 조각을 만들고 보는데 단순히 그냥 그림이나 조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물건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그림을 통해, 조각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초대 기독교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예술품들과 삶들, 그리고 또 주변의 모든 것들을 보려고 애썼던 사람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초기 기독교 예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상생활을 통해 발전한 초기 기독교 예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장식용 타일입니다. 집이나 아니면은 여러 건축물에 장식용 타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요. 이렇게 흙을 부어서 만든 테라코타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삭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여기 이렇게 뭐가 있었죠? 네, 양 한 마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양이죠. 그런 다음에 또 이것도 역시 타일인데요. 이 타일은 뭐냐면 장식용 타일인데 예수님과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이분이시죠? 네, 여기 계신 분이죠. 예수님과 우물가의 여인이 이렇게 만나는 모습들을 타일을 통해서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건 빛입니다. 빛인데 뼈로 만든 빛입니다. 여성분들 빛 모두 다 쓰시죠? 그죠? 여성분들이 또는 남성분들이 빗으로 머리를 빗을 때마다 여기에 새겨진 성경 말씀을 그림으로 이해하고 또 기억하려고 애썼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다니엘 사자굴입니다. 사자, 다니엘, 그리고 천사가 와서 다니엘을 구해주는 장면입니다. 내 모습을 아름답게 할 때마다 이 아름다움이 내 자신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나의 감정과 용모와 모든 것들을 구현해 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서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빛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일생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또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또 세족식 등등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울추입니다. 저울추 안에 저렇게 크리스토그램, 여러분 크리스토그램이 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울추에다가 저렇게 그리스도 십자가를 새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울을 달 때마다 내가 정직하게 올바르게 달아야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등불입니다. 오일 램프인데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이렇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오일을 넣고 저렇게 빛이 듭니다. 그 안에도 역시 그 십자가 모양, 키로 십자가라고 하는데요. 등불 안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키로를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빛임을 항상 상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좀 전에 크리스토그램 얘기했는데, 이 크리스토그램, 여기에 바로 키로 십자가입니다. 이게 PX가 아니고요, 군대 PX가 아니고요, 이게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첫 번째 레러, 두 번째 레러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키, 그리고 로, 그래서 크리, 이 로가 R 발음이 나는데 크리스토스, 그 첫 번째, 두 번째 단어를 이렇게 형상화한 겁니다. 여기도 역시 키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키로 십자가를 새겨 놓은 것입니다. 이 모양도 많이 보시죠?
이게 IHS가 아니라 헬라어로 이오타, 에타,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세 번째 레터를 저렇게 처음으로 형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고 예수스, 그리고 못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크리스토그램이라고 하는데 초기 기독교 예술에서 자주 등장하는 십자가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발전한 것은 무덤과 석관을 통해서 기독교 예술이 초기에 등장합니다. 이제 카타콤이 무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카타콤은 무덤인데 어떤 분들은 카타콤이 박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몰래 숨어 들어간 비밀 장소다라고 이해하시기도 하는데 학계에 따르면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카타콤은 박해 시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사실 로마는요 화장으로 장례 문화가 고착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영향과 주변국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매장의 문화로 장례 문화가 변경됩니다. 매장하려다 보니까 무덤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 바깥에 이렇게 무덤을 많이 설치했었는데 너무나 많이 장소가 필요하다 보니까 땅속, 이 굴 속으로 무덤을 파게 된 겁니다. 로마에 가보시면 석회질 토양입니다. 로마는 석회질 토양이라서 쉽게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 다음에 공기가 접촉되기 시작하면 바로 굳습니다. 그래서 파기도 쉽고 저렇게 유지하기도 쉽습니다. 이 카타콤에, 다시 말해 지하 무덤에 많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카타콤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로마에 가시면 많은 카타콤이 있는데요. 그 카타콤 중에서 칼리스투스 카타콤, 칼리스투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카타콤 이름인데 이 칼리스투스 카타콤이 제일 오래되었습니다. 한 2세기부터 시작된 카타콤 지하 무덤이라고 볼 수 있는데 2세기니까 여러분 100년입니다. 100몇 년, 150년, 130년 그때부터 이렇게 무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칼리스투스 카타콤 의미가 있는 카타콤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오래된 카타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카타콤에는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선한 목자 형태를 하고 있는 그림이 보입니다. 여러분 130년, 150년 그때,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33년에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그리고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믿게 되었던 초기 기독교인들이 100년을 넘겨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다 이런 그림을 그려서 기독교 신앙을 기억하고 이어갔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을 메고 있고 동물이 있습니다. 이런 선한 목자 유형, 그리고 또 이 카타콤에는 요나 이야기가 참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요나, 이게 그림이 되겠습니다. 역시 또 요나입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최후의 만찬, 그렇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는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삭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입니다. 이거 역시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네, 써 있군요. 나사로의 부활이 되겠습니다. 나사로를 일으켜 부활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제 또 석관, 여러분 석관이 뭐냐면 돌로 만든 관이 되겠습니다. 그죠? 돌로 만든 관에도 이렇게 기독교 이미지들, 다시 말해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림부터 시작해서 뭐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게 석관인데요. 이 석관 이 중앙에 누구냐면 바로 묻혀져 있는 사람, 이 석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석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성경만 열심히 읽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려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화장을 하지 않고 관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얼굴도 여기 있지 않을까요? 석관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의 내용이 참 많이 있죠. 또 요나 이야기가 석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도 사자굴, 다니엘 이런 주제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카타콤, 다시 말해서 무덤과 석관에 그려진 기독교 이미지들은 한 5세기부터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생의 삶뿐만 아니라 저 생의 삶이 연결되어서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그렇게 교회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석관과 카타콤, 지하 무덤에 관련된 이미지들이 사라지면서부터 교회의 예술이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초기 기독교의 예술은
일상생활을 통한 예술, 그리고 또 장례 문화를 통한 예술, 그리고 또 교회 벽화나 아니면 조각들을 통한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가 이렇게 많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어떻게 교회 예술이 발전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특별히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는데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승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교회가 많이 지어지기 시작하고 교회의 예배가 또 선교가 이렇게 더 왕성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종교이고 또 그렇지 않았으면 영성할 수 없었다. 기독교가 발전하며 성장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콘스탄틴 황제가 그저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신앙심 굉장히 좋은 분이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국가의 교회로 그렇게 공인됐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교회가 많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지어진 교회 양식은 바실리카 양식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교회가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형식인가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뭐 비슷하지만 그래도 저런 것 같지 않고 T자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T 이렇게 있고 중앙에 이렇게 의자가 있고 이렇게 통로가 있으면서 저는 T형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 교회 이 본당 들어오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곳은 소외배실 채플입니다. 이렇게 내부에 들어가면 바실리카 양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교회에 들어가면 이렇게 통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재단을 이렇게 꾸며 놓았습니다. 이 재단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저렇게 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원 뒷부분에는 영어로 표현하면 앱스라고 하는데 한글로는 후랑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앱스에 많은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특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모자이크 여러분 다 아시죠? 타일이나 종이로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해서 그린 그림들, 그런 형식의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바실리카 양식으로 지은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산 아폴리나레 누오보 교회입니다. 클라세, 이탈리아에 가면 클라세라는 지방이 있는데요.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생겼고요. 내부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산타 프렌지에나 교회당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산타 프렌지아나 교회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로마 이탈리아에 가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의 저 그림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좀 이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산 비탈레 교회입니다. 라벤나에 가 보시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로마 한번 가봤거든요. 어렸을 때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아르바이트해서 배낭여행을 가봤는데 이런 곳을 못 가봤습니다. 그때 이런 걸 미리 알았으면 갔을 텐데 만약에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저는 꼭 가볼 겁니다. 정말 꼭 가보고 싶습니다. 이 산피텔라 교회는 바실리카 형식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산 아폴리나레 교회 내부에 있는 앱스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 그림이 있는데요. 모자이크 형식으로 된 그림입니다. 저는 요 그림 중에서 가운데 부분 요 그림을 한번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모세라고 써 있고 엘리야라고 써져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이고 십자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의 사건을 배경으로 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림 위쪽에 있는 구름 속에 하나의 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손은 3세기부터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된 전형적인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쪽에 원반이 있고 원반 양쪽에 구름 속에서 흰옷 입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구름 속에 나타나는 손은 아래 원반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구름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시각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십자가는 보석이 박힌 자주색 원반형 띠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시의 일반 예술에서 원반은 왕권 내지는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이 모자이크에서 원반 내부의 배경은 별이 반짝이는 우주입니다. 저 원반 내부에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별의 숫자가 몇 개일까요? 이게 별인데요. 별의 숫자가 99개가 되겠습니다. 99개는 당시에 천체, 우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등장하는 99마리의 숫자와 일치합니다.
반짝이는 별로 그려진 원반 안에 십자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주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십자가 양쪽에 알파와 오메가가 써 있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주의 처음과 마지막이며 내 삶의 처음과 마지막이다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는 익투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익투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2세기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사용하던 물고기 모양의 그 가운데에 새겨져 있는, 많이 보셨죠? 익투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살루스 문디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살루스 문디는 세상의 구원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있는데요. 사실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주의 중심이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또 참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이 십자가가 저렇게 별을 그려놓고 원형을 그려놓고 그랬던 것은 바로 이 우주의 중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그 자체임을 강조하기 위해 저렇게 그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저 가운데에 사람의 모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저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십자가는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고백하시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그림들은 초기 기독교의 기독교 사상과 함께 연관되어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니케아 콘스탄틴 신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지금까지 연결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산타 프렌지아나 교회에 있는 앱스에 있는 모자이크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 그림은요, 다름 아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여러분 다 아시지요? 우리 성경 공부 이름이 트리니티 성경 공부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님 동영상 강의를 들어보면 트리니티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건데요. 바로 여기에 이 옥자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인 줄 아냐고요? 사람인데 여기에 보시면 황금색으로 된 이 헤일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신성, 하나님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서 중세에는 이 헤일로가 성스러움, 홀리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이 십자가, 성자,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 성경에 보면요, 성령님을 표현할 때 물과 불 혹은 구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름이 있는데요, 이 구름이 바로 성령님이 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되시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바로 예루살렘과 온 도시와 이 세상을 다스리며 주관하시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4마리의 동물이 있는데요, 이 4마리의 동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에는 저렇게 많은 교회 예술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초기 기독교의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시각화하기도 했습니다. 요나의 시리즈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요나의 시리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타콤, 그리고 또 석관, 그리고 또 이렇게 석관에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초기 기독교인들이 요나 시리즈를 그렇게 많이 그렸을까요? 왜 그랬냐면 요나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타입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를 기독론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타입으로 요나를 이해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으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요나를 이해한 것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모세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타입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냐면 출애굽 여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집트 병사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수장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물을 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모세를 예수님으로 이해한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타입, 유형으로 이해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석판은 우리의 인생이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출애굽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인생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의미하려고 저렇게 시간의 시퀀스대로 이렇게 그린 것이 되겠습니다. 또 신약의 이미지들이 저렇게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카타콤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의 부활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석관에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 뿐만 아니라 5세기, 6세기 교회의 모자이크에도 저렇게 나사로의 그림. 여러분, 이 그림이랑 이거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렇게 나사로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신약의 주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모습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리스투스 카타콤이 제일 오래된 카타콤인데, 그 카타콤에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세례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계시고 세례 요한이 있고 성령이 이렇게, 비둘기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어떤 그림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하시고 물 속에서 나올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겁니다. 이 그림 역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서 있고, 여기 비둘기가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석관인데 4세기 로마에서 한 건데, 세례 요한이 있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데 좀 특이한 것이 있다면 물 기둥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기둥을 이렇게 좀 특이하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예수님의 세례, 라벤나에 가면 정통교회, 이단교회가 아니라 정통교회에 그려진 예수님의 세례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 성령의 비둘기,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헤일로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모습 보면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발견되십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작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보다 작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작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당시에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었는데 세례 받을 때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 그걸 양자설이라고 하거든요. 이단입니다. 여태까지는 사람이었다가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양자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상을 이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들이 이렇게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어렸으니까 세례 받을 때 어렸고, 그러면서 이렇게 양자가 되어서 그런 걸 표현한 것일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이단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2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7장 2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 그러니까 크게 그린 겁니다. 그리고 또 지극히 작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키가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키인 예수 그리스도를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흥하여야 되니까 작은 것에서 흥하는 거고, 나는 쇠하여야 되니까 큰 것에서 이렇게 쇠하여야 된다라는 이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그림이 저렇게 그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정통이 되겠습니다. 초기의 기독교의 그림의 모든 레퍼런스는 성경이었습니다. 모든 그림을 그릴 때 저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저렇게 기본을 두어서 그림을 그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기 기독교의 그림들이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들을 또는 조각이나 석판이나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노력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잠자는 자들아? 네, 다 아시죠? 네. 우리가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 단지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의 종교가 아니라 내면의 종교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4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비추어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눈이 띄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추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보며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림을 보고 내 삶을 보고 조각을 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죽음까지 보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렇게 초기 기독교 예술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파트 3가 되겠습니다. 회화를 통한 신약 성경 읽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말이 좀 빠른데 이해하시고 괜찮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더 빨라질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이제 읽을 건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중심이 무엇이죠? 중심 인물을 하나 뽑으라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신약성 요 파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또 예수님의 비유 그리고 또 뭐 시간이 되면 사도 바울을 한번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이 뭔지 아시죠? 예,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성경 말씀에 기반해서 그렸냐면 여기 써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거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누굴까라고 하면서 웅성거리는 모습이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유다는 본인인 걸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아닌 척하려고 누가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도 역시 최후의 만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이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여기 12제자가 다 있습니다. 12제자의 머리 위에는 헤일로, 아까 말했던 성스러움, 홀리, 거룩함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헤일로가 없습니다. 이 그림 역시 최후의 만찬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먹여주십니다. 다 먹고 이렇게 있고 기다리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여기 계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자들 머리 위에는 아까처럼 말씀드린 헤일로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룟 유다는 누구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헤일로가 황금색이 아니라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가룟 유다를 따로 떼어 그리거나 이렇게 헤일로를 검은색으로 그리거나 했습니다. 이것이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에밀 놀데라는 사람이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그렸습니다. 에밀 놀데가 그림을 그릴 때는 성경 말씀 이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중심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밀 놀데는요 원색을 잘 사용했던 화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원색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색깔에는 다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빨간색은 무슨 의미인지 초록색은 무슨 의미인지 등등 한번 기회가 안 주시면 못하고요. 한번 또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중앙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동그랗게 모여서 하나 되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가룟 유다가 누굴까요? 가룟 유다가 여기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얼굴을 정면으로 향해 이렇게 있는데 가룟 유다만 이렇게 뒤를 향해서 얼굴을 제대로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이 있는데요. 요한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죠.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팔 그 제자를 어깨동무하며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 표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에밀 놀데가 그린 겁니다. 여러분 놀데는 이 그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론유다를 따고 떼어져서 이렇게 그렸지만 에밀 놀데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이다. 비록 팔자 가룟 유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아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로 저렇게 최후의 만찬을 그린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 만찬을 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에도 바쁜데 왜 미워하고 왜 다툽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찬을 먹을 때마다 그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니라 이것도 잘 그려진 그림이죠. 그러나 저는 이것이 이 에밀 놀데의 최후의 만찬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에밀 놀데가 최후의 만찬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렘블란트가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렘블란트가 어떤 것을 묘사해서 그린 그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예수님을 이렇게 올리는 모습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런 예수님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The Rising of the Cross, The Rising of the Cross라고 렘블란트가 1633년에 그린 건데 렘블란트의 그림을 보실 때는 빛을 잘 봐야 합니다. 빛이 어디서 어디로 향하는지. 여러분 빛이 여기에서 이렇게 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아주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까만색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몇 시에 돌아가시죠? 몇 시? 예, 오전 9시죠. 그죠?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그런데 다 깜깜하게 그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시간이 낮이었지만, 아침이었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칠흑같이 깜깜하고 그렇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그림에서 이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많은 병정들과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손을 뻗치면서 이렇게 있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하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길래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올라가는 이 가운데, 이 그림의 정 가운데 그려져 있을까요? 이 사람은 하얀색, 아주 밝은색 옷을 입고 있고 또 초록색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화가 자신입니다. 렘블란트 그 자신입니다. 여러분 렘블란트는요 성화를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린 그림이 약 한 130점 정도가 됩니다. 다 다르게 그렸는데 십자가를 그리다 보니까 렘블란트 자신이 십자가만 그리는 내가 정말 이상하다. 나는 십자가를 그릴 줄만 알았지 여태까지 십자가 옆에 있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십자가 못 박힐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 찬양 아시죠? 렘블란트가 그걸 알고 내가 여태까지 십자가를 그리기만 했지 십자가 옆에 있지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초상화를 가운데 그려놓은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좀 더 확대하면 좋겠는데 이 그림은 작가가 입을 굳게 다물고 아주 장엄한 표정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십자가 옆에 있는 없었던 내가 이제 옆에 있어야 되겠다. 이 그림이 이제 부활에 관한 많은 그림들입니다. 이 부활에 관한 많은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졌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깃발, 승리의 깃발 그리고 자세도 이렇게 뭔가 발을 이렇게 올리면서 뭔가 이렇게 승리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깃발을 그리며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 역시 벨리니가 그린 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고 깃발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하늘 위에서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에 죽은 자의 첫 열매, 부활을 이렇게 승리의 모습으로 그린 겁니다. 역시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드로잉으로 그렸는데 굉장히 아주 요 그림 두 그림을 보면 모션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막 크게 해서 무덤 이 관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부활은요 여태까지 죽어 있었던 것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로운 존재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간과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어떤 우연한 기회로 이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요 해희라는 중국 동포가 아니고요 중국 그 이민자가 그린 겁니다.
이민 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그림을 여러 작품 남겼는데 이 분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부활의 아침이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다 깃발을 들고 있지만 이 부활의 아침에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백합, 순결을 의미하는 백합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그림을 그릴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릴 때 저는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서 부활을 성령님과 함께 이해하고 있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파란색이 등장하죠. 그죠? 이 파란색은 과거로부터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을 의미해서 부활을 성령님과 함께 이해하려고 이 작가가 노력했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 고백의 부활 사건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그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성령님과는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에서 성령님은 항상 동반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도 성령이 생명께서 허락하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은 것으로 시작했다라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이해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 생에 성령님과 함께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성령과 함께 다시 태어나야겠다. 여러분, 부활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과 그 이전의 제자들과 그 이후의 제자들의 삶이 판이하게 달랐죠. 부활 사건, 성령으로 인한 성령과 함께하는 그 부활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의 제자들은 병자도 제대로 못 고치고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는 그런 제자들이었고 서로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 싸우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 성령을 받고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성령과 함께 묵상하는 부활, 그 묵상으로 인하여서 우리 역시 성령과 함께 다시금 사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연달아 나옵니다.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1절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잃은 은전,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도미니코 페티라는 화가가 이렇게 잃은 양의 비유를 그렸고, 그리고 또 렘블란트라는 화가가 돌아온 탕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도미니코 페티가 잃은 은전의 비유를 이렇게 그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것들을 한번 요 드라크마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잃은 양의 비유에는 한 남자가 중심에 있다면 잃었던 은전, 드라크마 한 잎의 비유에서는 여성이 등장인물이 됩니다. 잃은 은전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굉장히 특이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는 굉장히 숨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은전 열잎은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 열은 완전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전통적으로 열은 온전하고 건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 잎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일은 일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상실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의 일치, 하나님과의 일치를 잃어버렸다라는 의미에서 은전 하나를 잃어버렸다라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은요 과거로부터 셀프, 자기 자신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잃은 은전 하나, 드라크마 잃은 그 은전 하나는 자기 자신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잃어버린 그 여자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상실한 겁니다. 하나님과 붙어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야 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잃어버린 자기를 찾으려고 저렇게 애쓰며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고서 찾고 있는 겁니다. 등불 아시다시피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회복하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비유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한 나를 다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되찾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옷장이 이렇게 남루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옷이 이렇게 꺼내져 있습니다. 내 옷 주머니에 어디에 이렇게 넣는지 찾아보려고 저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모든 행동으로 은 하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저 등불에 의지해서 그렇게 잃어버린 은전을 마침내 찾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잃어버린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 즉 자신의 참된 본질, 참된 나를 찾기를 또한 갈망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소외, 자기 상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심리학자 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혼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발견하지 않고는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발견하지 않고는 내 자신을 찾을 수 없다고 심리학자 융이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서 나 자신을 참되게 회복하고 참된 나를 찾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에 담긴, 그리스도의 빛에 담긴 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봤고요. 이 십자가상에서 웃으시는 예수님은 굉장히 또 제가 좋아하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웃으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웃는다 그러면 좀 경박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웃으셨습니다. 왜 저렇게 웃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웃음은 조롱과 채찍 그리고 죽음의 고통에 꺾이지 않고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웃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초를 앞둔 예수님의 그 마음이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저렇게 웃는 것입니다. 내가 저렇게 웃는다,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너희도 좀 같이 웃자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예수님 저렇게 십자가상에서 웃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 그림인데요. 이 바울 그림이 저렇게 그림의 회화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바울 그림입니다. 특히 이 그림은 렘블란트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알버트 뒤러라는 사람이 마가와 바울이라는 그림을 그린 겁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마가이고요. 여기 이렇게 바울이 서 있습니다. 근데 확대해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뭐 키도 작고 뭐 등등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아마 이 그림이 가장 바울과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니콜라스 마이라는 화가가 그린 기도입니다. 이 그림 보면 기도하시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이 그림 보면 저는 정말, 이 그림 보면 정말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들녘에서 일하는 일터에서도 기도하고, 공부하는 가운데도 기도하고, 사람과 만날 때도 기도하고, 부부가 같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통 성경에는 이렇게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모를 저렇게 그리기도 했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한다. 빈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을 비우고 빈 그릇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모습은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내 온 몸을 땅에 대고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성 제롬이라는 제목으로 저렇게 기도하는데요.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최대한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순복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위험 앞에서 얼굴을 바닥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와 아론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겟세마나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앞에 나와서 강단 안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순복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김부자 선생님의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보이시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으며 기도한다는 의미는 최대한 경청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겠다, 그리고 순종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중에서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에서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많이 묘사합니다. 시편 28편 2절에 주님의 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시편 88편 9절에 주님,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치켜들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도래를 간구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오십시오 성령님라고 외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따라서 부흥회 가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계속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의 전통에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시편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보통 이 시간에 끝나면 되는 거죠. 제가 담임 목사님께 그렇게 듣긴 했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서양 화가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뜻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이제부터 하는 것은 제가 읽은 김학철 교수님, 연세대학교 교목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김학철 교수님의 렘블란트 성서를 그리다라는 책에서 본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트리니티 성경 공부, 특히 성경 공부하는 것 굉장히 사모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지막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렘블란트가 마태와 천사라는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성경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입니다. 그렇죠? 천사가 마태의 귀에다가 계속 싹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적는 것이겠죠. 그런데 마태의 이 눈과 손과 이 그림을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사가 속삭이지만 마태의 손이 어디로 가 있죠? 수염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수염은요 지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철학자를 그릴 때에는 수염이 저렇게 많은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요, 천사가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지성을 사용해서, 내 이성을 사용해서 생각해서 성경을 읽겠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할 때 내 이성과 내 지성을 사용해서 읽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해석해야 우리가 성경을 잘 읽을 수 있고 성경의 온전한 뜻이 내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죠? 이거는 해리 도우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렘블란트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예언자 안나라는 작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40절에 나오는 84세의 과부였던 예언자 안나를 그린 것입니다. 특별히 안나의 성경 읽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안나의 그림에서 도우가 강조하는 것은 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받쳐든 손, 저 어떤 모양 같습니까? 기도하는 모양. 그죠? 기도하는 손 모양 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안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곧 도우에게 성경의 뜻이 드러나는 순간은 기도 속에서, 기도하며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뜻이 바로 드러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 뜻을 보다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렘블란트 역시 안나, 예언자 안나에 대해서 그랬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렘블란트 그림 볼 때는 빛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빛이 어디에 가 있죠? 성경에 환하게 비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과 함께 빛이 비추고 있는 게 안나의 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손으로 읽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맹인이 점자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손으로 읽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몸으로 읽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삶에서 실천한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의 뜻은 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해되거나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지기도 하지만 몸으로 읽을 때, 실천하며 나아갈 때 성경의 뜻이 더욱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내 삶에서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렘블란트가 역시 그린 그림인데 논쟁하는 두 노인이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부제로는 베드로와 바울 그렇게 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얼굴이 보이는 백발의 노인이 바울이고 등을 보이고 있는 단단한 체격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그림에서도 역시 빛이 쏟아지고 있는 중심이 바로 성경을 향해 있습니다. 그 위로 베드로와 바울이 분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둘은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손가락으로 성경을 가르치며 열심히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그저 바울의 이야기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바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자기도 이야기하겠다는 듯이 보십니까? 이 손가락에 성경을 이렇게 찾아놓고 있습니다. 너 말 끝나고 이제 내가 읽은 성경이 이런데 그 성경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렇게 다가왔다 라는 것을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며 서로 교제하고 서로 쉐어하면서 그러면서 성경의 뜻이 바르게 해석되고 이해되고 또 뜻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을 사용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읽지만 서로 읽은 성경 말씀을 나누고 쉐어하며 교제할 때 그때 성경의 뜻이 바르게 드러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속회 열심히 참석하셔서 함께 말씀 읽은 것을 나누고 내 삶에 말씀이 이렇게 적용됐고 하는 것들을 나누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성경의 뜻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끝으로 이 그림으로 또 한번 성경의 뜻을 알아보려고 성경에 있는 의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렘블란트가 1661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렘블란트가 죽기 한 5년 전에 그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상화인데요. 여러분, 렘블란트의 입은 굳게 닫혀 있고 눈에는 주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동그랗게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성경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입은 꼭 다물고 더 이상 입으로 말하지 말고 눈으로 읽겠다, 눈으로 말씀을 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강의 처음에 눈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냥 태양빛으로 보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이제 내가 성경을 읽고 또 살고 기도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삶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내면의 것이 참으로 아름다워야 합니다. 내 눈이 먼저 아름다워야 아름답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통해 가능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아름다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 사람을 보고 나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일들을 보고 또 사물을 보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실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집사님 아름다우십니다. 권사님 아름다우십니다. 네, 장로님 아름다우십니다. 여보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십니까? 이제 저에게도 인사해 주십시오. 목사님 정말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